오늘은 두 가지 행사가 있어서 좀 일부는 한 장만 하고요. 한 장이라고 해서 이게 짧은 장이 아니고요.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큰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때 오늘 살펴보니 언약의 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들에게 많이 유혹당하는 부분에는 이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하고 성경 전체가 이 언약으로 이렇게 다 묶어져 있다 보면 됩니다.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언약의 체결 문제는 앞으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서론격으로 살펴보고 좀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약의 체결은 특별히 언약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냐면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약정이죠.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약정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는 아담과 그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이 언약 체결 때문입니다. 이 언약 체결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1장 중에서 1번 정도 이제 보고 이제 될 텐데, 물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잠깐 들어가는 서론적인 부분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됨의 약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언약 백성됨의 약정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였죠. 그 일을 이제 맡겼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문화 명령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관점도 살펴보았고, 창조 경륜을 이루는 관점도 보았는데, 이 15절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이르시면서 동산의 각종 나무와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선악의 열매를 통하여서 약정을 맺습니다. 이걸 선악계명이라 그래요. 선악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정을 맺으신 사건입니다.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15절 17절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조 경륜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제 들었고 이제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딱 계획하실 때 창조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경륜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창조와 함께 이제 실행되는 건데, 그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이거를 언약의 정의라 그러죠. 언약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창조 경륜이고,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이제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경륜을 잘 이루려면
이 경륜을 이루어갈 백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 그 언약을 잘 알려주셔야 될 거고 그 언약의 체계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인격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할 때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언약을 맺으셔서 창조 경륜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 하나가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준비를 하셨습니다. 창조주는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먼저 하셨냐면 백성들이 살 장소, 거할 처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거할 처소를 준비하셨죠. 그 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함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 백성들을 공중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할 장소를 만드시죠. 이게 언약. 근데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이미 장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에덴 동산을 이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동산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먹거리가 될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거하는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다 사전에 준비하시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성전의 구조로 지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성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이에요. 그 성경은 성전에서 성전으로의 여정이다. 이렇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성전의 모티브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이 있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또 헤롯 성전이 있고요. 또 교회가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성전의 모티브로 성경 전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존재하죠. 그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네 마음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전이죠.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 에덴손의 원목적은 성전의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약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잘 준비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제나 사전 준비를 하십니다. 첫 언약 체결의 절차 경위가 그 다음 언약 체결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시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는 것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 과정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체결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모습은 새 언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새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의 준비도 같다. 새 언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주 예수님은 사전 준비를 하셨는데
그 사전 준비하시기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양육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언약 체결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양육 준비된 이후에 뭐 하시죠?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 체결의 과정들은 미리 이제 사전 준비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의 모습에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도 이해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새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하신 후에 그곳에서 아담이 거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신 후에 이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2장 15절과 17절 아니겠습니까? 언약 체결은 창조주는 아담과 그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 체결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겠냐면 아담의 후손들까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과 언약을 체결한 건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나올 모든 후손과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확히 이해돼야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선악계명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고 성김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 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계명을 잘 지키면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 이게 선악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하려고 자, 하나님께 선악 계명을 냈는데 자, 너가 나를 잘 섬기면 사는 것이고 그게 선이다. 너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고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증표로 한 나무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선택하셔서 그 나무에 선악계명을 매신 거죠. 이제는 나무가 선악계명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악계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랑 이런 계명을 맺으셨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창조주는 명령의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죠. 그 명령 자체가 아담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몇 명 안 됐으니까 그때는 다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면 다 자기 백성됨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으면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찬양과 경배를 받느냐? 언약 백성 안에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약해지겠죠. 때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실되겠죠. 상실되면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는 이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다른 자연 종교를 만들어내서 자연 종교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체결로 자신의 창조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언약 후 백성은
창조주를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다 여기에 있음을 인식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바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 자녀를 주신 이유, 직장을 주신 이유,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게 목적이니까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부수적인 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 목적이 되고 본질적인 것이 부수적인 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 찬양 경배하는 일인데 열심히 일하는 게 목숨 걸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상실되는 겁니다.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혹 우리가 분별할지 모르겠지만 거듭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면 아직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게 부수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돼서 이야기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털어버리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머니 털듯이 탁 털어버리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리대금 하면서 돈을 막 벌어요. 귀족들과 관리들이.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그거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돌려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자 물론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서약을 맺게 하잖아요. 만약에 니네가 이 일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옷을 털어버리듯이 너희를 털어버릴 거다. 그리고 너희가 빈털터리가 될 거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본질과 부수적인 요소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찬양 경배다. 자, 이제 이 첫 언약 체결이 밝힌 진리를 이제 요약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앞에 했던 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리한 거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첫 언약, 새 언약, 시내산 언약, 새 언약 크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큰 새 언약이 있고 이 흐름 가운데 모세 언약 있지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주어지죠. 그러나 전체 흐름은 첫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 새 언약이란 큰 줄기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언약 어떤 겁니까?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약정입니다. 언약 체결의 근본 목적이 바로 창조주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게 첫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둘째로 나타났던 시내산 언약에는 어떤 건가? 똑같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이 언약 체결의 법이 언약 파기 후에 첫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신 조치들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파기가 된 후에 다시금 그 언약을 회복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과정이 첫 언약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첫 언약의 근본 목적이죠. 언약체의 근본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 19장 5절 6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기라는 거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 자체가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만 섬겨라라고 하는 거죠. 언약에 주는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모습이 타락한 이후에 언약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새 언약의 체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새 인류의 대표인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새 언약의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치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목적도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새 언약을 왜 체결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살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언약 때 주셨던 그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할 일이 뭐예요? 찬양과 경배,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새 언약의 다른 건 뭐냐면, 첫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냥 아담과 함께 같이 거누셨죠? 또 신에서는 성막 가운데 크게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여주셨잖아요. 새 언약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으므로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달리 성령이 이제 믿는 사람 각자 안에 내주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막 안에 임재함을,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왜요?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죠? 각 사람 안에 있어요. 왜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각자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새 언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해산 언약에서는 십계명과 그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면 새 언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 섬김과 사람의 어떤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충실하게 지키신 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의 모습은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언약,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언약이 뭔가, 창조 경륜을 통해서 또 언약을 위해 사전 준비가 뭔가, 그리고 언약 체결의 과정을 이제 보았고, 그 언약 체결이 밝힌 진리는 바로 이 첫 언약의 모습처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창조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과 임재하신다. 이 사실을 첫 언약에서 보여줬고 이것은 신의 새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다. 다만 이제 형태가 달라진 거죠. 함께 거니셨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셨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언약이 확장됐다. 우리는 그걸 계시가 확장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